지금부터 주제강의 1 거듭남 그 견고한 기초라는 제목으로 필리핀에서 오신 정기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정기환 목사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환 목사님은요, 코리안 크리스천 네트워크 KCN이라는 이니셜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를 하시고 계시고요. 마닐라 CBMC 지도 목사님이십니다. 환영의 박수를 한번 보내심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정기환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이곳에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지명이 키누가와라고 하는데, 그 한자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귀신 기자, 그리고 노할 노자, 그리고 내천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귀신이 노한 것 같은 형상의 하천, 뭐 이런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귀신이 노하는, 뭐 하여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왜 기독교 집회가 이런 귀신의 이름에 들어간 이런 지역에서 집회를 하나,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도전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귀신이 화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원하는 일들이 잘 안 이루어진다, 귀신이 싫어할 만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아니면 귀신의 반대편이 지금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그러니까 귀신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저는 이곳에 와서 이곳 지명을 순서지에서 이렇게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사단의 세력들이 결박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러한 전진대회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아멘. 비록 지금 이런저런 귀신이 노하는 것과 같은 많은 방해들이 있고, 또 1시간 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6.4 지진이 일어나서 또 큰 마음속에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오고 계신 분들부터 해서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귀신이 걱정할 만한 일들이 이 대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마닐라에서 한인교회를 10년간 담임했었고요. 지금은 KCN 미디어 단체를 만들어서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주로 필리핀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신학이나 목회나 선교에 도움이 되는 이런 컨텐츠들을 제작해서 유튜브나 또 페이스북, 또 사이버 신학대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선교보고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비디오가 몇 개나 되나 이렇게 세보니까 1000개가 안 되더라고요. 조금만 몇 개만 더 하면 비디오가 한 1000개가 넘을 것 같습니다. 한글 사역은 매일 아침 매일 성경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2만 명 정도가 이렇게 수신하고 있는데, 그냥 스스로가 좀 기운 내려고, 그러면 1년이면 몇 명이나 받아볼까 누적해갖고 세보니까 대충 한 600만 명한테 도달하고 있더라고요. 굳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의기소침하다. 그래서 이런 클릭 수만으로도 스스로 좀 힘을 내려고 애를 쓴다. 이런 미디어 사역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는 로마서 6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속한 교단은 보수적인, 또 상당히 보수적인 그러한 교단입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보수주의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또 반면에 이 보수주의라고 하는 말 못지않게 많이 들었던 그 이야기가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에 개혁주의 전통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처음에는 보수 그리고 개혁 이 둘을 같이 강조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모순 아닌가? 차면 찬 거고 뜨거운 거는 뜨거운 건데 우리는 찬 것과 뜨거운 것을 동시에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지근하다, 타협적 중도를 지향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죠. 정치적인 보수주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해오던 그 방식 그대로 앞으로도 좀 더 해나가려고 하는 뭐 그런 것이라면 개혁 진보는 이상에 집중해서 과감히 현재를 뜯어고치자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키자는 쪽과 고치자는 쪽은 절충점을 만들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만나면 논쟁하고 또 충돌하고 말이죠.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의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지키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의 보수주의가 아니고 신앙의 원리되는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자. 비록 세상은 바뀌고 풍조는 바뀌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변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가치가 있다.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이런 것들을 보수주의라고 한다면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신 그 원리들을 대로 산다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덧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퇴색되고 변색되고 어떤 것들은 또 점점점 더 틀려져서 중간에 한 번씩 그 방향 수정들 다시금 원래로 환원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고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 고치는 과정을 일컬어서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따라잡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래로 다시금 돌아가자. 그 돌아가는 과정을 개혁주의라.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도 원래의 가치를 지키자는 것이고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 원래의 가치를 환원하기 위해서 지금에서 우리 스스로를 개혁하는 그 과정에 대한 강조적인 표현이 개혁주의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개혁주의나 보수주의나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개혁은 고치면 고칠수록 더 원래의 모습으로 환원된다면 잘못된 개혁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논리를 따라가고 문명을 따라가지고 자꾸 고쳤더니 원래의 모습이 성경의 정신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개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격동의 세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개혁, 그래서 이 혁신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기초에 천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의 주제도 혁신의 미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앞에 다른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견고한 기초 위에 혁신의 미래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바꿔서 읽을 때마다 CBMC에 어떤 소망이 있다. 혁신, 세상을 따라잡자는 그 정도의 혁신이 아니라 견고한 기초 위에 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신들이 CBMC 가운데 있다면 CBMC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회복할 만한 그러한 단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인 것입니다. 이 주제를 읽으면서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로마서 요한복음 8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핵심을 알면 덜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 매이지 않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핵심이 아닌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꿔도 되고, 또 굳이 그 핵심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내어줄 수도 있고, 또 번거로우면 핵심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버릴 수도 있고, 이것만큼은 꼭 지고 가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사수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보수주의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수호하는 것이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도 분열, 다툼과 같은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옛날에 예배당은 기역자로 이렇게 생겼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얼른 상상이 되지 않지만 가운데가 있고 이쪽으로 남자들이 앉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고, 기역자 이쪽으로는 다시금 여자가 앉는, 그것이 한국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교회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남과 여를 분리하되 사각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에다가 휘장을 치고 커튼을 치고 남자 이쪽, 여자 이쪽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졌다고, 싸움이 났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좀 지나면 바닥에서 방석을 까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 그러한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마룻바닥에다가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면서 푹신한 것을 추구하면서, 푹신한 것을 추구하려면 차라리 집에 가서 누워서 예배 드리지, 이렇게 주장하면서 방석을 깔지 못하도록 그러는 바람에 싸움이 나서 교회가 갈라지는, 의자가 들어올 때도 또 한 번 싸웠고, 장의자에서 지금과 같은 개별적인 의자로 바꾸는데도 죽어도 그렇게 못 간다고, 못 바꾼다고, 그럴 바에야 우리 따로 살자고, 그런 분열의 아픔들을 한국 교회에서는 겪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진리를 모르니까. 붙잡고 사는 것이 그 방석 하나 가지고, 의자 하나 가지고 결국은 중리산이하면서 싸우게 되는 것이라.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참 혁신적으로 사셨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 문제나 성전에 대한 태도,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일반적으로 그동안 해오던 사람들의 방법들과는 참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율법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만들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어기기도 하셔서 그렇게 다른 방법을 하셨는가? 물론 그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그 근본 정신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핵심을 알기 때문에 그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변화를 주신 것이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었던 거죠.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아니라 신앙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날개를 달고 비상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자유를 누리면서 비상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유를, 진리를 아는 자만이 누리게 되는 것이라.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걸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갈 때 자유, 그리고 성도다움,
교회다움들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자유를 이루게 하는 그 신앙의 핵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사 되면서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정답을 말하지 말자. 상담은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또 설교도 정답을 부지런히 말한다고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거나 변화가 유도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목사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적용하고 투쟁하고 그 가운데서 실패하고 또 승리하고 하는 이 과정들을 성도들과 나눔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정답을 말하는 일들을 안 할 수야 없겠지만 정답을 말하지 말자, 이런 다짐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견고한 기초에 뿌리를 박는 것, 진리의 핵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저의 삶을 붙들고 있는, 저의 삶에 변화를 주고 또 저의 삶 가운데 깨달음을 주었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깨달음들은 정말로 저에게 자유를 주었고 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존감을 저에게 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 도전적인 시도를 또 즐겁게 해볼 수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평범한 사실입니다. 저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웠던 경신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도 신앙은 없었지만 성경 시간도 있었고 또 채플 시간도 있어서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배워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인하공대 기획과 진학해서 기획관지라 하나의 서클에 가입했는데 1인승 경비행기를 만드는 그러한 서클이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 경비행기 만드는 사람들이 없었지만 하여튼 저희 젊은 친구들 5-6명이 모여서 시간만 나면 뚝딱뚝딱 해가지고 축제 때 전시할 목적으로 학교에 허가를 받았는데, 전시하자고 비행기를 만들기에는 저희들이 너무 젊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몰래 시험 비행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엄청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야구하던 사람이 홈런을 쳤는데 하필이면 비행기 날개 밑으로, 프로펠러 밑으로 공이 들어와가지고 하여튼 그 이후에 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멤버들은 대부분 휴학하고 그리고 군대를 입대했고, 저의 삶은 참 많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믿었던 대학교나 교수님들이 사고가 나니까 전혀 저희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지 않았고, 어떤 배신감들이 우리가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배신감들이 참 좌절하게 했습니다. 또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에 띄워보겠다는 꿈도 좌절됐고, 입대해서 시간만 있으면 이렇게 술에 이렇게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비행기를 설계했던 그 친구도 비슷한 좌절을 겪던 중에 군대 입대했고, 그 좌절 끝에 그 친구는 먼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성남 비행장에서 근무했고, 저는 거기서 가까이에 있었던 특전사, 장지동에 있는 특전사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시도 때도 없이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전도하고 또 우편물들을 통해 가지고 전도지 보내고, 하여튼 저를 참 귀찮게 하였습니다. 그 전도를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2가지 마음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 마음은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정말로 예수님이라도 도와주면 좋겠다. 그 피폐한 가운데서 어떤 도움을 갈망하는 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상태에서 예수님한테로 도피하고 싶지 않다. 신앙은 도피가 아니라 구도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무너진 상태에서 예수님께 도피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내가 회복되고 그래서 이제는 구도자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담담히 나아갈 수 있는 그때까지는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결코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마음 때문에 친구의 전도를 계속해서 거절해 왔었습니다. 군대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 친구가 먼저를 제대하고 집에 가기 전에 저희 부대에 들려서 성경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제 반응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또냐? 이전에도 많이 성경책 받았거든요. 뭐 순복음 소식, 뭐 군대에 들어오는 신앙계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냈었는데 제대하면서도 성경책을 또 주려고 해서 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번에는 잠깐만 하면서 성경책 한 곳을 펼치고 거기다 이렇게 밑줄 친 그 부분을 보여주면서 그 위에다가 투 기환이 해가지고 다른 거는 놔두고 이 부분만이라도 너가 꼭 읽어봐라. 나는 이제 간다. 라고 하면서 그 책을 남겨주고 갔었습니다. 제대 말년이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도 있었지만 친구가 이렇게 간곡하게 내 이름까지 써가지고 부탁하는데 그 몇 줄 안 되는 거 그거까지 안 읽을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펼쳤습니다. 요한 1서 4장 말씀이었는데요. 그 중에 10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함이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에 확 하고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나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못난 나를, 이렇게 부서진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집요하게, 내 친구보다 더 집요하게 나를 스토킹해 오셨구나 하는 사실이 무척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내가 좋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주어봤는데 내 인생을 받으시고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혁신을 이루셨습니다. 마치 청룡열차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궤도를 쏜살같이 달리면서 변화와 스릴과 그리고 또한 쾌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이 송구해서 저도 나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복학에서 CCC에서 훈련받고 예수님을 이제 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찬양 모임도 개척하고 나중에 삼성중공업에 들어가서 삼성에서는 신우회를 허락하지 않는데 신우회 개척해갖고 활동하고 농어촌 선교회 간사하고 그리고 목회하고 선교사 되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다. 먼저 무너졌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주도권을 가지고 계심. 로마서 8장 37절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이번 CBMC 집회도 간당간당
하는 가운데서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기도하시고 또 초조해하고 또 이렇게 바삐 다니시는지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귀신이 화를 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다스려 가시고 극적으로 승리케 하셔서 발꿈치를 물은 줄 알았는데, 모든 일들을 성공적으로 막은 줄 알았는데, 이곳에서 머리가 짓밟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에 박힌 첫 번째 대못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읽으려고 했던 로마서 6장 드렸던 본문입니다만은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 94년도에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는 제가 예수 믿은 지 한 10년 정도 된 때였습니다. 나름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성경 공부, 신앙훈련, 선교활동, 하여튼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10년 동안 부지런히 특심한 열심을 가지고 뛰어다닐 때였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다음에도 청년부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적 갈등이 늘 저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살고 있지만 자주 내 속에서 새 생명이라고 말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옛사람의 성정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겨울 잔디처럼 추위와 밟고 지나가서 이제는 누렇게, 이제는 다 끝났구나,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조금만 날씨가 피면 그 속에서 파란 새싹이 뚫고 올라오는 것처럼 옛사람 자체가 저의 삶을 자꾸만 치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을 밟고 차고 짓이기는 싸움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이긴 상 싶었는데 또 굴러떨어지고,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하게 설교했지만 뒤로는 수치스러운 이런 모습들을 스스로가 발견해야 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마음은 편했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이 정말 괴로웠었습니다. 그런데 신대원 2학년 때 대학원 채플 시간에 어떤 강사님이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설교를 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또 비슷한 시기에 제가 지도하던 그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강사님이 3일 동안 특강하신 제목이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 필리핀의 선교사님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분은 필리핀에 선교하다가 잠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함께 타고 가던 그 차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봉고차 안에서 한 분은 돌아가시고 이분도 심각한 중상을 입고 장기로 치료 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병문안을 갔더니 이제는 조금 어느덧 안정된 상태에서 환자복을 입고 저한테 이런 말씀, 나하고 성경 공부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셔서 하겠다라고, 그때 그분이 나누어 주었던 말씀도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두 달 사이에 같은 말씀을 몇 분에게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깨달음도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못을 받고 또 받고 하면서 이 사실을 저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또 새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 지금까지 저의 싸움은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과의 싸움, 그 옛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꽉 밟고 꽉 목조르고 꽉 해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것이 끊임없는 저의 투쟁이었는데, 성경은 그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함께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7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못 박혔나니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골로새서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옛사람의 죽음, 이것을 기정사실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죽었구나. 이 사실은 저에게 엄청난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치 죽은 시체와 더불어서 씨름을 해왔구나. 옛날 어르신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밤새 어떤 사람이랑 싸우고 씨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거기에 몽당 빗자루 헛개비가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몰라도 지역들마다 뭐 그 이야기는 뭐 비슷한 거 보면, 하여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불필요한 엉뚱한 헛개비와의 싸움, 시체와의 씨름들을 계속해 왔었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이 저의 마음에 깨달음으로 왔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몽당 빗자루 같은 헛개비와 씨름하지 않을 수 있었고 죄책감을 뿌리부터 뽑아버릴 수 있었습니다. 죄인인데 그 죄인이 이제는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죄의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어진 것, 그래서 인간 정기와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 감격 속에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런 비슷한 고백을 했던 분들이 더러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실제고 그러한 깨달음들을 얻은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의 옛사람이 꿈틀댄다 싶으면 어떻게 이것을 죽이지 실험하지 않고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에서는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지만 긴 것으로 간주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여긴다라고 하는 한국 이 말의 표현입니다만은 원래의 그 헬라 말에 있는 이 동사는 이런 뜻이라고, 사실인데 사실 같아 보이지 않는 사실, 그런데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로 확실하게 수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긴다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라고 합니다. 곱상하게 생긴 여자처럼 생긴 그런 아들이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돌 때도 여자 옷 갖다 주고 크면서도 계속 여자 취급하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속상해서 아버지가 친구들한테 얘는 남자라고 꼬추보라고, 남자니까 분홍색 옷 가져오지 말고 파란색 옷 가져와 달라고, 이것이 여긴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래요. 죄에 대하여는, 옛사람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시기를 도전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죽은 것이라.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것을 여길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사실이니까 사실인 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 형상들, 필리핀에도 천주교가 다수기 때문에 십자가 형상들이 참 많이 있는데, 천주교 십자가의 특징은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모습을 조각 형상화 시켜가지고 달려있는 십자가를 그립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만 이렇게 대부분 표현합니다. 아마 형상이 우상같이 이렇게 착각될까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거기 안 계시는데 그걸 굳이 거기다 달아놓을 필요가 뭐 있을까? 그러면서 빈 십자가를 보면서 부활이나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오히려 생각하고 싶었던 걸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뭐 형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이런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달려있고 그 위에 내가 달려있는 이런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 것처럼 나의 죽음도 확실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두려울 때는, 마음에 겁이 나고 염려가 되고 할 때는 이 십자가 아래에 섭니다. 죽을까 봐 두려웠는데 내가 죽었지 참.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음. 욕심이 생길 때 이 십자가 아래에 섭니다. 내가 죽었는데 이 시체에 양복 입힌들 아름다워질 것이고 이 시체에 가락지 끼운다고 존귀하게 될 것인가? 나는 죽었다는 사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엄청난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저를 붙들어주는 두 번째 데모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데모는 주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생활이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관계생활이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오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환영하고 자세한 소개는 나중에 따로 하실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정말 먼 길 어렵게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시간이 많이 걸리신 분들은 13시간 걸려서 도쿄에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목회자에서 선교사로 전환하고 난 다음에 생긴 변화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입니다. 목회자로 있을 때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다면 선교사로 전환하고 난 다음에는, 특히 미디어 사역자로 전환하고 난 다음에는 늘 저 혼자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회할 때는 전화통에 불이 났는데 지금은 아내 말고는 일주일 내내 전화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마닐라에 계신 분들은 뭐 그냥 쓸데없이라도 전화 한 번씩. 이전에는 새벽부터 밤까지 사람들의 치였는데 신방이니 식사니 뭐 하여튼 이래저래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런 사실이 저에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제가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때가 많아졌고 혼자 있을 때 제가 하는 행동들이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하고는 행동들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목회할 때는 식당에 어느 한인식당이든 들어가면 앞으로 걸어가지만 옆에도 눈이 있고 뒤에도 눈이 있어서 누구누구가 계시구나, 그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가서 인사는 하지 않지만 누가 있는지를 다 들어왔었지만, 그래서 그분들을 의식하고 밥도 소리내지 않고 얌전히 먹고 대화도 매너 있는 대화들만 했었는데, 이제는 혼자 있다 보니까 매너 있는 대화나 뭐 이런 것들을 떠나갖고 결국은 내 속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집사님이라도 한 분 같이 있으면 여전히 저는 경건한 목사인데,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저의 행동이 엉클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집사님이 있으면 할 엄두를 내질 못할 그런 행동들을 혼자 있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의 믿음, 저의 고백은 이런 거 아닙니까? 집사님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집사님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근데 집사님이 있을 때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집사님이 없을 때는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도 없는 듯 행동하는 것하고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집사님과 함께 있으면서 고백했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고백은 이것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 이쪽에도 없고 이쪽에도 없는 것이라, 이쪽에도 없는 줄로 믿었고 이쪽에도 없는 줄로 믿기 때문에 단지 사람들의 눈앞에서 제 행동을 조심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내 의식들이 있었을까? 실제로 하나님과 신앙생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정의는 하고 가르쳤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혼자서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하나님과 관계를 의식하면서 사는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고, 이 혼자 있을 때의 관계가 결국은 사람들 속에서 그대로 연장되는 것이라, 아무도 없을 때 내 삶, 내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고 그것이 나다라고 하는 생각했을 때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관계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일컬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참 박약하다, 없는지도 모른다 하는 이런 끔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에게는 믿음이 생명을 거는 그 생명고리와 같은 것인데, 그것이 부실 내지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번지점프를 뛸 때 그것이 있다라고 믿고서 뛰었는데 나를 받쳐주지 못하고 그냥 철벅하고 바닥에 처박힌다면 평생 동안 주님을 믿노라고 살았던, 헌신하노라고 살았던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 사상 누각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영생, 천국, 속죄 이런 것들도 다 꽝인 거잖아요. 믿음이 없다면 말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 끝에 제가 도달한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나님의 임재를 진하게 경험하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경외심이 생기겠지. 이사야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면 나도 뭐 벌벌 떨 수 있겠지. 그때부터 목회 다 끝나고
선교사 시니어라고 할 수 있는 이 즈음에 도의 초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기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문지방이 진동하든지 빽빽한 구름이 나를 엄습하든지 아니면 다메섹 도상의 빛이 임하든지 하여튼 저에게 믿음이 없는 이 불쌍함, 지각이 둔한 나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다 말고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교회 가서 기도할 때 모든 기도에 이것이 안 되어 있다면 나머지 모든 기도 제목의 저의 삶 자체의 신앙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그때부터는 이 기도만을 한 6개월 정도를 매달려서 했었습니다. 성경에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옛날 같으면 방언이 없는 저라도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다 생각해가지고 없는 것에 방언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갈급함이 없었는데 정말 저의 비참함 참담함 가운데서 하나님 저에게 방언이라도 해서 그래서 하나님 영의 세계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임재가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라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라도 기도했었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다가도 진동이 좀 이렇게 들들들들 이렇게 생기면 이게 그것인가? 어떤 때 보면 갑자기 구름이 좀 끼고 날이 좀 싹 어두워지면 이것이 기도의 응답, 그 하나님의 임재, 그건가? 하고 설레임. 그렇게 6개월 정도를 실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국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선교사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날도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깥에서 그 풍경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절은 아니지만 데코레이션 해놓은 것이었겠죠. 댕그렁댕그렁 소리를 들으면서 바람이 부나 보네. 근데 그 풍경 소리를 듣다 말고 이런 생각이 갑자기 저에게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그 바람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구나. 그냥 풍경 소리가 나면 바람이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이 있구나 하면 되는 것을 제가 바울처럼 이사야처럼 모세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그때까지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사역자인데 풍경 소리와 같은 이런 경험들은 많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것처럼 제 삶에도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참 설교에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목회할 때에도 매주일 설교를 하지만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정말 마음이 어려웠었습니다. 늘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데 자신이 없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매번 죽을 고비를 넘겼던 것이 저의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설교를 녹음해가지고 차에 타고 다니면서 저 설교 듣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쑥스럽지 않냐고 그렇게 핀잔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쑥스럽다고. 이거는 내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풍경소리처럼 도와주신 열매인 줄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 설교뿐이겠습니까? 선교사에게 많은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주님이 계신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는 풍경소리 사건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십시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요즘은 새벽에 혼자서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기도하지만 그냥 숨 쉬면서 기도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예수님, 그 공기가 제 목구멍을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그 느낌처럼, 그것은 그냥 물리적인 느낌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내뱉으면서 내 삶을 통해서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랑으로 나타내시옵소서. 숨을 쉬면서 주님을 느끼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군대에서 조준선 정렬하는 시간과도 비슷하다 싶습니다. 몇십 분이 아주 휘리릭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낮에도 이 조치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운전하면서도 주님,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 예수님,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도 주님,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것이 제가 놓치고 싶지 않은 세 번째 대못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 내가 죽고 주가 살고 지금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저는 영혼의 자유를 누립니다. 벼랑 끝에 설 수 있으며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오늘도 걷습니다. 상향성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고 낮아짐의 방향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며 삽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꿀리지 않고 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로 노래를 짓는다고, 또 새로 나온 노래를 배운다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 마음이 되면 모든 노래가 새롭습니다. 매직 아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평면에 이상한 도형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참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눈이 열리죠. 그리고 입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화려하게 우리의 마음에 신비감을 더합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차원을 달리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면에서 날개를 달고 하늘을 오르는 순간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전혀 달라버리고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고 염려하게 하고 구속했던, 매여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기다 못을 확 제대로 받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내가 바뀌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전 것들이 된다. 세상이 달라 보이는, 여전히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뀌면, 내 안목이 바뀌면, 내 깨달음이 바뀌면, 내 못이 꽉 박혀 있으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그 혁신, 그 새로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CBMC의 모든 회원 여러분들 삶과 사업과 사역 속에 이 혁신의 역사가 늘 생생하게 펼쳐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변하여도 변치 않으시는 주님이 계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연약하여도, 우리는 사랑스럽지 않을 때조차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감사합니다. 먼저 사랑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착각들,
그 옛사람, 씨름하는 것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계심을 확신하여서 이제는 벼랑 끝에서 날개를 달고 뛰어내릴 수 있는 도전 정신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걷어찰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허락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진정한 자유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끊임없이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시간에도 그러고 예배 시간에도 그러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사업의 순간순간들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그 깨가 쏟아지는 데이트가 계속되게 하셔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양이 오늘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